요한복음 11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사건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3주째 보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지금 3주째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본 적 있으세요? 그림? 예수님 그림 보면 예수님이 웃는 사진이 많아요? 우는 사진이 많아요? 무표정한 사진이 많아요? 열이면 9개는 무표정한 사진이에요. 아니요, 예전에는 열이면 10 다 예수님이 무표정하고 뒤에 후광이 비치는 사진이죠.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배울 때에, 요한복음을 배울 때에 교수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입학했을 때도 이미 은퇴 한번 하셨다가 워낙 잘 가르치셔서 한 번 또 복귀를 해서 가르치다가 그랬던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잊지 않는 게, 그분이 쓴 책 표지가 예수님이 아주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이 딱 호탕하게 그림입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게, 내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예수님 웃는 모습을 여기서 집어넣었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죠. 성경 보면, 성화를 보면 거의 다 예수님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거룩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잖아요. 예수님의 무표정한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감정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다. 그래서 진짜 균형 잡힌 신앙은 뭐냐면,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신앙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슬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울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회개하며 통곡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같이 손잡고 엉엉 울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성적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가 있어. 근데 만약에 말씀이 없는 분들은, 이성적이지 못한 분들은 늘 감정이 앞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감성과 말씀과 공존하여서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감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감성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감성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감성이 나오냐면, 첫 번째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셔. 분노하셔. 격분하셔. 또 하나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먼저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함께 우리에게 것을 주시고 성령의 비통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자, 누가 우느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지금 누가 울어요? 마르다가 울어요. 동생 마리아가 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문상 와서 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울고 가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 불쌍히 여겼구나. 아, 동정하셨구나. 마음이 아프셨구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최소한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면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이건 한글로 된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원문은 뭐냐면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의 원문은 뭐라고 됐냐를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같이 실어놨거든요. 한글로 그냥 써놨어요. 뭐냐면 엠브리 마오마이, 이게 원문이에요. 엠브리 마오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씩씩거려. 여러분, 화 많이 나면 씩씩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화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씩씩대죠. 이걸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겼다. 왜냐하면 그 뜻이 나중에 뒤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씩씩거렸다, 화냈다. 그래서
NIV라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거를 그냥 똑같이 해석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영어 성경이 있어요. 목회자가 보는 더 오래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써있죠. indignation이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격분, 분함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영어 성경이 달라요 했어요. 그래서 원문에 가까운 건 뭐냐면 indignation. 막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장례식장에서 그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서 울고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격분하실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장례식장 와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왜 울어요? 왜? 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신 게 아니다. 누구한테 분노한 거냐면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한 사망에게 지금 화나시는 거예요. 사망에게 격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 왜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였니? 너 왜 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슬프게 하냐? 하고 화내시는 거예요. 사망에게. 이해가 안 돼. 사망이 인격자도 아니고 왜 그에게 화를 내느냐? 자, 사망에게 화를 내지만 그 사망 너머에 있는 존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망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느냐?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선악과를 먹으므로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은 다 죽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갖고 왔어요? 마귀가 갖고 온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사망에게 화를 내지만 그 너머에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냐? 사탄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들부들 떨면서 너 사탄아 죄를 갖고 와요. 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죽게 만든 너 사탄아. 이 사망아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라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흔히 로버트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100점짜리 답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답이 있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말하자면 왜 오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음에 그도 너와 같은 문화로 혈과에 함께 지내시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이것도 맞는 답이에요. 구원을 위해 주신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을까? 연결되거든요. 이게. 자,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 마귀가 있으면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 왜? 예수님이 마귀를 없앴으니까.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으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땅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지금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 마음을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마귀에게 늘 지는 사람이 있어.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자꾸 유혹해. 그리고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말해. 너 이런 죄를 졌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 너 이런 죄를 된 교회 갈 수 있겠어? 야, 상황이 이런데 교회 갈 수 있겠어? 자꾸 나를 미혹해.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목소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마귀를 멸하려고 왔는데 마귀가 지금도 있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구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실패했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마귀를 멸하시며 멸하려고 왔다는 멸한다는 뜻은 또 원문을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타르게오라는 뜻입니다. 카타르게오. 원문 헬라어로 카타르게오인데 이게 뭐냐면 멸한다인데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야. 멸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 죽이든지 없애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무능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무기력하게 한다. 그 마귀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는 존재하지만 이제 그 능력은 반감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신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분명히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을 또 볼게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루오라는 단어를 써요. 루오. 루오는 뭐냐면 해체시켜버린다, 풀어버린다, 분해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분해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사망을 주는 일. 그 사망을 주는 일을 능력을 반감시켜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해체시켜버린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는 자, 마귀의 일이 뭐냐? 사망을 패하시려고 오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이게 멸하려고가 똑같은 단어예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 똑같이 썼어요. 이게 뭐냐? 사망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분해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뭐냐? 그러면 마귀의 일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일이에요. 죄를 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써?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 써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망을 무기력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는 영혼은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격분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망을 좀 마귀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지.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이야. 육신의 생명은 어쩔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죽어. 그러나 이 한 번 죽는 이 사망이 영원한 생명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능력을 반감시켜버려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해요.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예수님 얘기예요. 창세기에 벌써 예수님 얘기 벌써 나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너로 누구를 말하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네 후손은 누구냐? 마귀를 말하는 거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는 원수가 될 거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넌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말해요? 근데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발꿈치 물리면 죽어요?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발꿈치 정도만 문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예언되어 있는 거 창세기에. 자,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어요. 자, 십자가에 내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게 한 게 누구냐?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가 사망을 받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발꿈치를 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시면서 뭐 했어요? 부활했어.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창세기 하셨고 하나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신약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다 달로 돌려가시게 하심으로 이 사명을 완성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에 넘어 있는 마귀를 향하여 꾸짖고 격분하며 싸우는 거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써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세상에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걸 믿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의 죄를 씻겨 받았고 너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믿냐?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게 증거가 있냐? 증명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들의 논리로 보면.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일이요 논리로 해석되는 게 다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됐잖아요. 겨울 될 때 집 앞을 지나갈 때 볼 때 뭐 느끼는 게 뭐냐면 나무가 다 죽었어. 나무가 다 죽었는데 봄 되니까 그 나무가 다 잎이 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길거리에 심겨진 가로수들 꽃이 피는 거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 가로수도 꽃이 있어. 나는 몰랐거든. 꽃나무만 꽃이 일더라고요. 꽃 보니까 가로수가 분명히 평상시에 나무인데 하얗게 꽃이 펴고 그게 꽃가루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살았어. 봄 되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날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냥 믿고 살아.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태양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아. 항상 그 자리를 돌아. 그걸 논리적으로 우주의 이론을 밝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 제가요 보면은 매미 있잖아요. 매미가 여러 내내 울고 그 다음에 그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나무에 보면 허물 벗는 게 되게 많아. 겨울에 보면 신기해. 분명히 존재가 다른 생물인데 어떻게 그게 매미가 되는 거야?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라는 생물로 바뀌냐고. 그 논리로 사람들이 그거를 다 증명해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되는구나. 날짜만 계산했더니 40일 한 50일쯤 되니까 이렇게 되네. 이거만 밝혀냈지 어떻게 바뀌는지 아냐고. 몰라. 근데 사람들은 날 때부터 봤으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논리로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논리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을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거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논리로 이해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에 돌아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멸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멸망받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구원받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예수님께 우리 성경을 또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또 형제들아 불리버서서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를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다 돌아가서 다 끝낸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4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뭡니까? 재판을 받을 때 증거가 될 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원문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지웠대. 그 법조문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쓰여져 있는 법조문이요. 그걸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지웠대요. 뭘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죄를 지웠대요. 지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15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더라. 결국 십자가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상황에 맞춰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고 구경거리를 삼았다. 이게 뭐냐면 로마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점령하면 포로를 잡지 않습니까? 포로를 잡아올 때 권세자들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다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고 와요. 끌고 올 때 길거리에 끌고 올 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구경거리로 받아. 그 모든 사람들 구경거리로.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계급적으로 보시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냐? 마귀도 직급이 있다, 계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그 마귀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왔대. 누가? 예수님이.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마귀가 다 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뭐라고 해서 14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대. 그러니까 원문의 죄를 지웠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을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갖고 와요. 사본. 여러분들 죄의 사본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건 사본이야. 원문은 없어. 하나님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희들에게 원본을 보일 수가 없어. 원본을 하나님이 지워버렸으니까. 뭘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만 믿으면 삶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귀에게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초림이 한 번 오신 것을 성탄절은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거니까. 초림으로 마귀를 멸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능력을 무기력하게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몇 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있는데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가 나오죠? 재림이 나와. 한 번 더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재림 때 이 모든 것이 끝나. 그때는 뭐가 일어나냐? 주님이 나팔 불며 오실 때 죽어있는 시체가 살아난다. 그때는 육신의 사망도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초림은 끝나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재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샘플이에요. 예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 것이라 보여준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 것이라. 처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감성은 분노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사람에게 분노하시면 안 돼요. 뭐에 분노해야 돼요? 마귀한테 분노해요. 마귀 뭐?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 내 죄, 부도덕, 부조리, 예배하기 못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람에게 분노를 해요. 성도들끼리 싸워. 잘못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시기 바래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감성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은 동정심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성경을 보면 무표정이 아니라니까요. 화도 내시고 눈물도 흘려요. 자, 마리아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마리아도 흘려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마리아도 눈물을 흘렸죠. 자, 이 흘린 눈물이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마리아가 흘린 건 뭐냐?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울부짖는 거예요. 내 오빠가 죽었으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건 다크루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 조용히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장례식장 가면 예수님을 잘 믿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울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면은 오신 분들 손님들이
가끔가다 뭐라고 하냐, 울지 마. 천국 가는데 왜 울어? 막 그렇게 한 분들이 있어. 울어야 돼요. 사랑하는 분이 떠났는데 왜 안 울어? 여기 보면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우는 건. 예수님도 울잖아요. 천국 갔어도 슬픈 거 슬픈 거지 뭐. 우는 거예요. 감성을 누를 필요가 없어. 예수님도 울었으니까. 자, 또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잔치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장례식 때는 같이 울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다크루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막 엉엉 우는 단어가 아니고 조용히 운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여러분들이 울 때 같이 조용히 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니 죄는 없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은 다 잘 살았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가난을 알아요. 그리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어머니 모시면서 혼자 장남의 역할을 하면서 물질이 없는 것도 다 경험했어. 그분은 혼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 30대 때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의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어. 비난이란 비난은 다 얻어먹고 억울한 누명 다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밑바닥부터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다 동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분은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이 슬퍼한다고 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건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위로예요. 왜? 다 경험해봤거든. 다 하시거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동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말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처를 입었어. 근데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대신에 마귀한테는 격분하신 분. 두 가지 공존하는 마음 갖고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마귀에게는 적대적으로 죄에 대해는 적대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람에게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악한 것에게는 격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첫 번째 몰라서 안 믿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는 분에게는 성경을 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 근데 알아도 안 믿어. 왜? 쾌락이 좋으니까. 난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끊어버려야 돼. 격분하며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돼.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평생을 살아가셔야 돼. 죄를 멀리하시고 내 이웃과 내 성도와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